영적 여정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흐름 중에서 1장이 우리 영적으로 어떤 여정을 밟아가는지를 좀 잘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여정을 밟아가는가, 네 단계가 있거든요. 본문에 기초하자면 이 본문의 기초로 한 네 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단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룻기 1장에서는 이제 사사시대에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죽자 두 아들이 또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실은 이 두 가지 다 언약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들은 꼭 룻기 개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을 간다는 것은 언약의 불순종, 타락을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어쩌면 다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편한 대로 신앙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여기서 두 여자 이방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했는데 신앙이 타락한 상태와 또 모압 여인, 즉 어떤 관점에서는 이방인 신앙을 하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두 부류의 모습이 이 모압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다 이 두 중의 단계를 다 한 번씩 겪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죄인의 상태에 있거나 오르바와 룻처럼,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처럼 영적으로 타락해 있거나 이 세상의 죄에 묶여 있는 상태가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 이 인도하시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과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은 이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계에 오르냐면 이제 이것을 벗어날 거냐 말 거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 단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오미도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고 여기서 떠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나니, 갔다는 거예요. 선택했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 본성에도 맞아요. 자기 중심적인 속성이 맞습니다. 그쪽으로 그게 더 큰 거죠. 글로 간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가시떨기 그리고 돌밭 결국은 못 자라잖아요. 결국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반드시 선택의 길이 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룻처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르바처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길에 늘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룻은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 어머니가 죽으시고 나도 죽겠다고 하니 결탁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끝나요.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이 유혹 끝, 갈등이 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등의 단계에서 애매모호하게 위치에 놓으면 늘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의 갈등에서 넘어가려면 딱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안 하기로.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는 역사가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하고 그 결단한 곳에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하는, 일단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결단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늘 혼잡하고 늘 어렵습니다. 이게 반드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을 이루는 힘은 하나님에 있지만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결단은 해야 돼요. 그 결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선택의 단계에 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사이에 반드시 있다. 성령을 따를 거냐 육체의 욕심을 따를 거냐, 우리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성령을 선택하기로, 그분의 길을 선택하기로, 언약의 길을 선택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항상 영적인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이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애매모호하게 두면 반드시 육으로 갑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성령의 길을 선택하기로,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언약의 길을 선택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하기가 쉽고 화내기가 쉽고 훨씬 그게 쉬운 쪽이거든요. 그게 넓은 쪽이에요. 우리의 본성상. 근데 성령의 길이 좁게 보이고 그 언약의 길이 좀 어렵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왜 뭔가 잘 안 되지? 결단을 딱 해보지. 결단을 딱 해야 돼. 결단을. 자, 여기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나오미의 고백인데,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산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베들레헴 도착했잖아요. 뭐 나오미냐 막 그렇게 했을 때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잖아요. 나오미는 마라 괴로움 슬픔 아픔 이거 부르라 나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정에 나가서 여호와께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제자훈련 2단계 때 배웠어요. 주권적 언어 배워도 기억나시죠? 자, 이런 언어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징벌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영역이고 죄의 영역이에요. 거긴 이미 죽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저주는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들 다 죽었네요. 내가 풍족했는데 다 비워왔어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덤의 저주죠. 진짜 본질적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태에 자신을 놓는 것, 그건 최고의 저주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심은 거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언어를 쓰는 거죠. 예.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자, 일단은 이거 결국은 지금 나오미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에 자기 중심적 언약을 벗어난 길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파쇄하는 거예요. 이걸 파쇄하겠다. 이것이 어떤 것이지 알겠다. 내가 안 돌아가리. 내가 끝내겠다. 실은 이 선택은 자기를 파쇄하는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루시 선택했잖아요. 결단했어. 근데 그 결단을 이룰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깨트려야 되거든요. 누가 하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망을, 내 자기 중심적을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할 때 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자꾸 하려고 해도 못 이겨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습니다. 계속 실패해요. 나는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 뜻을 하고 싶어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냐면 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결단을 하고 반드시 파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부여하려고 그러거든요. 시간 많이 갔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딱 도착했을 때 볼이 출세의 기간이에요. 뭐가 회복됐어요?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쳐요.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누가 다 책임져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다 책임집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 모압 여인 같이 왔죠. 결탁돼서 볼이 출세할 때가 왔습니다. 이때가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요 기간이에요. 룻기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리. 자, 이제 부탁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 대달라고. 그때 기꺼이 보아스가 책임지겠다 합니다. 그럼 돌아왔는데 이 얘기를 다 하니까 나오미가 얘기해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기업 물자 책임을 성취하기 전까지 절대 쉬지 않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신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 쉬지 않으세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쉴 때 너는 있어. 보아스가 일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일하세요. 지금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분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의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세요.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과정들을 좀 잘 이해하고 오늘 또 결단해야 돼요. 선을 선택하기로, 착한 일을 하기로. 그래 그분이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을 그는 선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이루어도 내 욕심밖에 내가 자랑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쇄돼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그 갈멜사례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비가 오기로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하잖아요. 6번째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선지자 왕에는 그가 그 승리로 말미암아 자만심이 커져서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다 내어질 때까지, 그게 비워질 때까지 그분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다 비워질 때까지, 그게 다 파쇄될 때까지 그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